평상 심시 토이며 이 마음이 부처로다 나 우리 부처님들 한신명명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조사선 사가의록 백장의록 상당 제14편을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대는 나를 아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대는 누군가? 저는 아무개 홍길동입니다. 그럼 그대는 나를 아는가? 예, 분명히 압니다. 스님께서는 불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물었다. 불자를 보느냐? 예, 봅니다. 스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그대는 나를 아는가? 우리 부처님들 저를 아십니까? 이것이 화두로다. 자, 여기서 나를 아는가? 안다? 모르다? 모른다. 이 차별상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상구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럼 성기방편을 대지대용을 어떻게 물어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한 스님이 물었다. 이 말씀은 뭐 그냥 한 스님이라고 했으니까 사부대중 중 아니면 불타부 중 여러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불. 예. 여하시불. 뭐 모든 선문답에 물으면 또한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이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처님들이 대답해 보세요. 부처에게 부처를 물으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이 그대는 누구인가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묻는 사람이 있고 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장성사 앞에서 한 스님이 물었다. 백장스님도 나름대로 부처죠. 뭐 선사나 부처나 뭐 조사나, 네. 사람이라 하나 삼사람이라 하나 무의징이라 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 두고 부처 찾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부처가 부처를 물으면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이 상대편 백장 선사의 사성을, 심지를, 본래 면목을 체를, 당체를 무엇이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가 그대로를 모르니 그대로는 그대로라고 그대로다. 뭐라고 말할 말이 없죠. 그러니 대답을 안 합니다. 다시 또 뒤집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예? 부처를 물었으니까, 부처 보고 부처를 물었으니까 그대는 누구인가? 이 말도 똑같이 돌려줘 버립니다. 그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으냐? 그대는 누군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오히려 그 묻는 말이 하도 말이 안 되니 말로서 만들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되돌려 줍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 뭡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저는 홍길동입니다. 하면 이름을 갖다 댔겠죠? 자, 여기서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부처가 부처를 보고, 부처가 부처를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물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부처인 줄 모르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모른다가 뭡니까? 또 그대로죠. 그럼 그대로면 그대로가 그대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대불러 물어주니까 자기 이름을 갖다 댑니다. 그 뒤에다가 부처님 홍길동입니다 하면 홍길동 부처님이군요. 이렇게 알아들어보면 되는 거죠. 뭐 홍길동이도 부처님이고 부처고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료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 참 그래서 이 언설이라는 게 그렇게 허구성입니다. 지금. 그럼 다시 이제 묻습니다. 부처가 부처를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답했으니까 그건 언설이고 아버지 엄마가 지어준 나를 부르는 호칭이며 그 약속입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은 길동이야 길동이. 그 길동이라고 부를 테니까 내 이름이 홍시니, 내 성이 홍시니까 이거 홍길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예, 아들 낳았다는데 출생신고 하라 하니까 걔는 부처 이름이 뭐냐? 하게 홍길동입니다. 하고서 불명을 적어놓습니다. 약사 예레불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예, 모불이나 뭐 84,000 부처님 이름이 있듯이 뭐냐? 여러분들 이름을 부처 이름입니다. 그게. 그래서 데려가서 불명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네, 절에 가면은 보살 수계식을 한다 이러면서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부처라는 말은 불명이라고 불명. 부처 이름이라는 거죠. 부처 이름을 이 스님들이 지어줍니다.
자네는 정명부처님으로 하게, 자네는 정광부처님으로 하게, 너는 뭐 전부 이렇게 불명을 막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살계 수계식을 한다 이러면서 보살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 보살계라 했으면. 그러니까 근데 보살이 오면 보살 이름을 지어준다 하면서 자네는 보현행하게, 자네는 관음행하게, 자네는 문수행하게. 뭐냐, 보살도를 딱 가라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다 부처인데, 네. 이제 뭐 팔정도를 좀 닦고 육보람미를 행하려면은 그 행하는 공덕장이 행하는 게 공덕이에요. 행하는데 나쁘게 하면은 악마의 이름이 되고 귀신의 이름이 되고,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문제죠. 내가 보살같이 행하면은 자리타에 충실한 행을 한다면은 보살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십시오. 그거 하라고 보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래 가면 뭐, 아이고 우리 보현행 보살 오셨네. 어머나, 이름입니다. 명호입니다. 부처님도 80중호가 있죠. 부처님 이름은 뭐 10대 명호 외에도 80가지 이름이 부처님. 부처 이름 84,000가지. 보살 이름도 84,000가지. 예. 지금 90억 인구가 사니까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태어나면 다 출생시험 와가지고 등록을 해놨어요. 그게 부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니까 부처 이름 맞죠? 그게 불명입니다. 그 불명 놔두고 또 절에 가니까 너 몸은 비록 세속에 사나 심출가를 해라. 수계라는 게 뭡니까? 내가 괴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악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괴죠. 괴는 지키라. 지키라고 괴를 줍니다. 그럼 지키라고 뭘 지키냐? 예.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괴를 주는데 스님들에게는 48개가 있고 기본 48개가 있고 비구계를 받으면 250개의 계를 주고 비구니 계를 받으면 480개를 줘요. 근데 그거 지키는 스님들 봤어요? 그거 지키는 불자들 봤습니까? 최소한은 그 정도 지키고 살아야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법칙과 똑같아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또 육법 전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려오면 또 대통령령이 있고 지방에 오면 지방 조례가 있고 뭐가 있고 원체 마음은 마구니 같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별짓을 다 하려는 이 귀신같이 날고 뛰는 이런 원숭이 흉내나 내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촘촘하게 거물을 치서 막고 악행을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최소한의 인간 도리나 지키고 살아라고 하는 게 괴입니다. 내가 저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이제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이 뭐 지금 불법이 뭔지 이 지금 조사선이 뭔지 이 왜 묻는지 서문답이 뭔지도 모르는 이 천둥불거성이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들은 나를 아는가 하니까
예, 분명히 아닙니다. 백장스님 아닙니까? 그건 백장스님이라는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이지 보고 안다는데, 그 백장스님의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마음의 심체를 아는가, 그대로의 본래 부처 본부를 아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원래 부처였고, 본부리라는 것은 본래 태어날 때 네가 부처였고 나도 부처였는데, 지금 그 헛개비 같은 마음에 우리가 속았어. 계속 엉뚱질로 하니까 절에 불자가 되면 제일 먼저 괴를 주고 그거는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행을 닦아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닦으라는, 뭐 마음이 있어야 닦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뭘 닦아요? 밝혀라, 이게 맞죠. 그것이 뭡니까? 수행.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헛소리 백날 주고받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내가, 자, 수행의 근본 수행은 뭡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을 제1위로 삼는 것은, 참선을 하다가 보면 하면서 그것이 범천부터 시작이 되죠. 인간 욕계에서는 선이 필요가 없어요. 아수라같이 살고 축생같이 살고 아귀같이 살고 악마같이 살고 그러다가 지옥이나 가는 이런 욕계 중생들한테 무슨 불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필요하냐? 욕계 중에서 욕심의 세계, 육천, 욕계 육천, 이 육천을 욕심을 산다 해서 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수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욕심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 그 오욕팔풍 5가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8가지 환란을 겪는다. 즉 말해서 오욕이 뭡니까? 첫째는 재물욕이죠. 내와 내 것을 만든다는 재물. 요즘 돈의 세상, 여러분들은 다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돈벌레에 돈벌레. 그냥 한마디로 뭐 다른 한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각설하고 돈 되는 일만 찾아다니니까 몸도 마음도 전부 돈에 다 빌붙어서 벌어서 돈으로 환산하는, 내 생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치받는, 나를 팔아먹고 사는 거죠. 그 죄욕. 그 다음에 색욕입니다. 지독한 본성이죠. 타고날 때부터.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기 나와 똑같이 닮은 내가 영원히 나는 뭐 100살도 사기도 힘드니까 내 같은 제2의 또 제3의 제4의 하는 자식을 두어서 내 대를 잇게 해서 유물론적 착오로서 이렇게 해서 색을 이어가는, 지금은 이 2가지 욕심이 뭐 그것도 막 본성이니까 막 좀 넘어갔다 치자. 그럼 식욕, 자고 싶은 수면욕, 그 다음에 허망한 명예욕. 여기에서 식욕과 수면이요? 당연하니까 욕심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제일 돈과 색과 명예,
그래서 팔풍이 있는데 팔고죠. 그게 뭡니까? 생로병사, 애벌리고 사랑하지만 헤어져 살아야 되는 거. 사랑하면서도 같이 못 산다. 같이 할 수 없는 게 애벌리고죠. 원정이고 이거 어쩌다가 놈을 만나나 세균이 통해서 결혼이나 하고 했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너무 성격도 다르고 서로 뭐 닮은 데도 없고 처음에는 다른 게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참 불편하거든요. 원정해고라. 원수같이 돼가는 겁니다. 부부간에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서로 꼬셔서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원수 변해가는. 그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전부 다 원정해고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라 원수끼리 살고 있어요. 그래가 뭐 요즘은 뭐 70대도 이혼하고 80대도 이혼한다. 이 원정해고 참 이게 다 욕심이에요. 세교에서 나온 그냥 구구 듣고 구하려고 평생 내 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한테 이견다면은 뭐 모든 걸 맞춰서 하는데 잘 안 돼요. 거기에서 실패가 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자빠지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음선고. 오음선고 뭡니까? 보고자 하는 욕심, 듣고자 하는 욕심. 예. 저 여행 가서 아름다운 거 보고 싶은 거. 이거 딱 욕심이. 거기에다가 음악도 야 뽕짝 좀 틀어라. 그 무식하게 무슨 뽕짝이냐. 클래식 음악 좀 틀어. 이래 달콤한 소리를 듣고 싶어. 이 두 가지. 그리고 향기. 봄에 매화꽃이 피었다는데 매화 향기가 뭐 코를 찌른다 뭐 어쩐다 뭐 하면 가서 그 꽃향기 좀 맡아봐야 되는데 어디가 뭐 국가축제 하는데 여기대 가면 뭐 무슨 축제 하는데 예 철쭉 축제 하는데 야 여보 가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야? 맛을. 야 맛집이 어디가 잘한다는데 뭐 어떻다는데 뭐 어딘지 커피집이 커피가 좋다는데 뭐 하면 좋은 맛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는 뭐냐?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몸이 어디 좀 푹신한 데가 없느냐? 안마도 좀 받고 마사지도 좀 받고 피부 미용도 좀 하고 화장품도 좀 받고 이런 다섯 가지의 오음성구. 이것이 팔풍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희비애락 생로병사 이런 것이 인생살이가 뭐더라? 참 오욕팔풍이더라. 이것을 좀 벗어나 보자 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말 맨날 이야기해봐.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불량집에 호떡집에 불났다 하듯이 우리 인생살이는 그렇게 바빠요. 바쁜데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참 뭐 재무상이다. 다 해봤자 무상한 다 변하면 100분의 1초 만에 없어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돌아서면 끝나고 배 꺼져버리고
향기 아무리 맞아도 감기 걸리면 콧물밖에 안 나와요. 뭐 아무것도. 좋은 음악 백날 들어도 귀에 앉는 거는 기타가락밖에 없어요. 경치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즐거운 거 눈으로 봐도 보는 순간 돌아서면 사라져버려요. 다 험한 꿈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산물이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나는 뭐 미국, 뉴욕도 갔다, 어디도 갔다. 헛소리. 텔레비 촬영 기가 차게 한 그 영상 보면 저 가짜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그대는 나를 아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압니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불자는 저기 있죠. 저기 있네요. 저기 있는 저게 이제 불자인데 저거를 탁 세우면서 물었다. 불자를 보느냐? 예, 봅니다. 하나 통하는 게 없죠. 천방지축입니다. 견처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천둥벌구성이가 왔더라.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래, 소기의 무의독경이라. 내가 너한테 일성법을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범보로 살아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부처님도 그랬죠. 삼성에게 일성을 쓰라지 마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데 일십 하나의 일성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고 보살도 없다. 오직 일불성설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듯이 법문은 오직 일성법밖에 없더라. 그 일성이 무엇이냐? 마음의 심료를 밝히는 것, 심지를 투득하는 것.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심의 경지요. 무심이 도입니다. 그 무심하라고 마음이 없는 줄 알지. 네. 그게 반하잖아요. 왜? 마음이 썩을까 두렵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은 마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느냐? 하듯이 마음이 없다 해도 편견이요. 있다 해도 편견이요. 있다 없다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견처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般若라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부처라는 것. 말을 해도 그대로고 안 해도 그대로, 알아도 그대로, 몰라도 그대로, 있다도 안 걸리는 게 그대로고 없다 해도 안 걸리는 게 그대로입니다. 모든 차별과 분별과 심의심의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생의 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남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대로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일도 없었다. 이것이 아무 일이 없다. 이것이 무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위라니까 뭐 위를 세우지 않는 게 무위다. 그런 거죠. 아, 저 사람은 뭐 참 한도를 깨치가 웃죠. 서잘데기 없는 도를 깨치고 안 깨치고 깨친다 안 깨친다에 안 걸려야 바로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다 캐도 틀리고 안 깨달았다 캐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다 깨달아 있는 겁니다. 원래 다 부처 본불이라고 해요. 본성 성품을 알면은 부처는 견성성불이라. 성품을 알면은 부처라 했는데 성품은 원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본성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부처고 지금 말하고 알고 있는 그것은 전부 다 물들음이요 오욕팔풍에 찌들은 색깔이다. 그래서 부처가 진짜 신실 여성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욕계를 벗어나고 색계를 벗어나고 무색계를 벗어나야만이 불계더라. 그렇게 깨달은 사람 봤습니까? 봤다고요? 비입니다. 왜 사구백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처의 경지에 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100가지로 말해도 백비입니다. 사구 어떤 형상으로 이야기해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형상은 부처가 맞습니다. 타고날 때 원래 본불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상만 부처다. 왜? 형상은 허망하니까요. 허망한 부처는 맞는데 작용을 보니까 작용면에서의 보신불을 보니까 마구니 짓을 하고 있고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했으니까 미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라는 말도 최상요 다 같이 들려야 완전한 부처입니다. 그러니 부처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 세우면 세 가지가 같이 선다. 얼마나 공덕장을 지어서 부처행을 했느냐가 따라 붙어야 표는 그대로니까 그대로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도 생긴 거는 부처 맞아요. 다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볼 때 그걸 조금 비껴서 말하면 등상불이랍니다. 상은 비슷하게 생겼다. 부처 같이. 그래서 우리가 등상불이라는 저기 법당에 조형물로 세우는 부처나 여러분들이 닮아 있다. 닮아 있어서 등상불은 되는데 진정한 부처가 되려면 보신의 공덕장이 없이는 꿈도 꾸지 마시라는 그래서 제일 큰
공덕이 뭡니까? 불교에서는 일성법을 피는 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짓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우고 보시, 지계, 인요, 정진을 닦는 것은 보살도다 할 정도를 닦는 것이다 하는 것은 보살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보살도라 할 정도는 보살도입니다. 그러나 그 발음을 행하는 것만 인간으로 태어나시니까 인간은 됐지만 진정한 무사인 참사람이 되려면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 공덕이 뭐더라? 첫째는 법을 펴는 공덕이요. 남의 미혹을 깨쳐주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고, 그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보살도다. 그러니 참선수행이라도 해서 28전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고 부처입니다. 우리가 인적불, 즉 이 백장선사가 말한 인적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깨달으면은 그대로 사람도 인간도 부처다 라는 뜻이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일 큰 공덕이라니 보신불은 뭡니까? 보신불이 되시려면 수행을 해서 한마음을 깨쳐서 일성의 법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물하소서.